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이곳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풍악을 울리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심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니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은 일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원동 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일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
오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산과들이 다초롭게 물드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한 해를 돌아보며 삶의 여정에 인자함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힘겨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 은혜들로 인해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하게 해주시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조급하고 실망하여 굳어진 몸과 마음을 성령님의 따스함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광야와 같은 삶인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기를 통해 저희들을 죄와 죽음의 길에서 구원하여 하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되새기는 은혜로운 감사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만 짓고 살았던 모습과 가지지 못한 것과 누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쉽게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두웠던 시간에 감춰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이미 넘치도록 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평의 구덩이는 메우고 날마다 감사의 샘물을 길어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온통 감사의 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물겨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위로도 컸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있었고 마치 세상 천지에 혼자인 것 같이 쓸쓸한 순간도 있었지만 말없이 다가와 마음을 위로해 준 지체들 또한 있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때문에 더욱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보다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는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결혼과 취업, 이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권속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으로 상하고 상실과 낙심으로 좌절한 권속들에게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메마른 들판과 같이 황량했던 저희들의 삶에 성령님의 손길을 불어주셔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답답한 현실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늘 새로운 감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과 감사로 고백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복된 날 예배와 교회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성기는 소금 같은 귀한 손길들의 수고와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로 이루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열매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섬기겠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기한 원례를 오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0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지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복지부 주관으로 추수감사 이웃 사랑 나눔 잔치가 어제 본교회 남순교 연합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입니다. 교육은 23일, 문답은 29일, 유아 세례는 30일 2부 예배 시에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10월 위로 페스티벌이 30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10월달 생일자들은 참석해 주시고 각 구역에서는 생일자를 위한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기 원하신 분은 조원기 안수 집사님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교 장로 서진욱 권사의 아들 우병훈 전도사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25일 화요일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훈 목사님 안수 감사 수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만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궁핍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으로 기뻐하시며 마치 빚진 자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짓듯이 씨를 뿌리게 하시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열매를 거두어 들으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또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선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제물로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사역이
잘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잊지 않고 드려지는 예물들과 그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봉사를 받아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이 세상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되므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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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거울 봅니까? 거울을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거울만 보는지 아니면 마음의 상태가 보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고 있으면 이 표정이나 얼굴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옷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 감정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쓸쓸하지? 또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들떠 있지? 또 오늘은 좀 괜찮게 보이네. 오늘은 좀 마음이 별로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거예요. 거울을 보면 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보이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 하니까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못났지?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자꾸 늙어가지? 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멋있다, 잘났다 뭐 이런 마음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주 든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내 모습을 거울을 보면 내 마음속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보여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얼마나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닐 거다. 내가 만약에 좀 잘생긴 그런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살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더라면, 내가 몸매가 좀 더 홀쭉했더라면, 뭐 이런 만약에 하고 만약이라는 말을 넣어서 미래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뻐요. 왜냐하면 만약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오히려 세상이 불편하고 또 삶이 불평하는, 불만족스럽고 불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못마땅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거울을 볼 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니까 이제 거울을 볼 때 다른 마음을 품고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이제 만약에 내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거울을 보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 거울을 보면 이제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보여져요.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한가, 바보 같은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8편은 인간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시로 적어놓은 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편의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이 시편 8편 3절에 보면 이 시인이 낮에도 보고 밤에도 이 세상을 봐요. 낮에 보니까 막 산과 들과 바다와 나무들과 짐승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는 새카맣게 칠해놓은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새카만 밤에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손으로 하늘의 별들을 다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마치 캄캄한 하늘에 보석을 박아 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게 치장해 놓은 거죠. 시인들은 전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든 것들을 보면서 그 만든 것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사과를 만들었으면 사과를 저렇게 예쁘게 만든 주인은 사과처럼 예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주인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밤에 박아놓은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저렇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도 아이들이 가끔씩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만큼이 최고로 높고 최고로 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표현력으로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광과 그 기품이 얼만큼 되냐 하니까 이 시인은 하늘을 다 채우고도 땅을 다 덮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고 또 영광이 덮여져 있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소한 돌멩이나 자연 만물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가? 이게 이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게 이것을 알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런 바보 같나 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는 거죠. 8장 5절에 시편 8편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든 모든 만물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돌보아주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손길이 닿아서 손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이 더 깊이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해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세워놓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내가 너를 이 정도 생각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놓으면서 내가 너를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 한 걸 알 수. 여러분들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학교에서 반장 자리에 세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반장 정도 생각한다. 또 내가 너를 아무 자리도 주지 않고 저 구석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 정도로 생각한다.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어느 자리로 세워 놓으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를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좀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게 우리 자리예요.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 영화와 종기라는 거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의 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왕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자리가 어느 정도 전인지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이고, 그리고 일반 자연이나 피조물, 짐승이나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관을 씌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예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탑을 높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옛날 창세기 11장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잠수를 해서 바다 깊숙한 곳을 내려가고 땅 깊숙한 곳을 굴로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인간의 힘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막 쓸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을 개발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과학이 갖고 있는 그 과학의 현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인간이 참 대단하다. 사람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교만해진 거죠. 오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넘어서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힘이 최고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보다가 더 높아지려는 교만함도 있지만 또 인간을 더 비열하고 비겁하게 만들어버린 일도 드러났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 동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그리고 모든 사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도록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높이 있는 별을 신으로 여기는 거죠. 태양을 보면서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다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사자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원숭이를 섬기고 고양이를 섬기고, 인간이 짐승을 향해서 신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동물보다 짐승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그렇게 세워줬는데 이 세상 자연 만물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더 비참하게 여기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존재를 자꾸 못난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자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부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는가를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쪽으로는 거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오만함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보다가 이 자연 만물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자연 만물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영광과 그 영광의 관으로 씌운 그 대리자로서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존재를 두 가지 방향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기차에서 기찻길을 운행하는 열차가 그 차로를 탈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탈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람으로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원래 사람의 모습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서두에 나온 말씀이죠.
만물은, 이 땅의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제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머리에 왕관을 쓴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돌보는 자리, 존귀와 영광의 간으로 머리를 씌운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십니다.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요. 오늘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1장부터 해서 2장,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빌립보서에 그 기쁨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감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의 감옥은 그래도 좀 살기가 시설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은 거의 지하에 바위를 파고 그리고 거의 돌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그 철장을 쳐놓고 그 음침하고 차갑고 춥고 이런 곳에다가 감옥을 지어놓고 그리고 철장으로 가둬놓은 것이 감옥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의 처지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갑자기 막 태양이 뜨고 따뜻한 햇빛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가 막 내리고 막 그러면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람은 환경과 처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의 편지를 씁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표정에서 그의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억지로 기뻐한다고 기뻐집니까? 사진 찍을 때 딱 앉아놓고 여러분 김치하고 웃어요 하고 김치하고 웃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래 한번 찍어 보셨어요? 김치 하는데 웃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웃어져요. 왜 그러냐면 속에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겉에서 하라고 한 즐거움은 이게 영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김치를 세게 외쳐도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표정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기쁨이 속에서 나와야만이 참된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기뻐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살아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명령하고 말하고 막 의무적으로 그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기쁨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져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큰 일은 어떤 큰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이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때 그 기쁨을 큰 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것을 보니 우리가 기쁘도다. 큰 일을 행하셨으니.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큰 일을 경험한 이후에 내 안에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사형 선고를 당하려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총을 쏘려고 하고 있는데 왕의 특사가 막 달려와서 명령이요 멈추시오, 저 사람을 사면시켜 주시오 하고 찾아온다면 그 순간 그 사형 선고를 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이 기쁨을 설명을 하면은 도리 이상하죠. 설명하지 않으면 그 기쁨이 어떤지를 알아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기쁨이거든요. 큰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어 사형 선고를 당하려고 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음을 입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우리는 그 기쁨에 놀라워서 내 안에 주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도 내 속에서 드러나는 기쁨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가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웃음도 인색하고 농담이라고는 전혀 받아 넘길 줄 모르는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미국 이야기니까 장로교 교인들이다. 미국 장로교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보수적이고 딱딱한데, 그런데 신앙의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얼마나 규율이 엄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로 예수를 믿으니까 얼굴 표정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교인은 딱딱하고 굳은 표정을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얼굴 표정이 변해요.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언제
얼굴을 먼저 보면 되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의 얼굴에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런 위협적인 얼굴이 표정에 있고, 그리고 살기가 느껴졌어요. 사람을 보니까 막 살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은 최소한은 이런 표정은 지어서는 안 돼요. 위협과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또 빌립보 감옥에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찬송 부르는데 심각해갖고 막 이렇게 부릅니까?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또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생생하게 자기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일을 생각하면서 매 장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기쁨의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의 표정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복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는 복음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되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거울을 보다가, 내가 얼굴이 좀 변해간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조금 좀 이게 이렇게 굳어져 갈까?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세월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표정이 변해간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내가 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의 표정인가?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하고 정말 이렇게 나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얼굴 표정이, 그 기쁨이 지금 여러분 남아있는가? 한번 거울 한번 보시라고. 이스라엘이 바닷길을 건너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그때 당시에 60만 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지고 파도가 바다의 그 물이 벽이 돼서 쫙 솟아오르는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평생에 이 기적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기적 하나만 봐도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광야에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물이 맵다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좀 벌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좀 좋은 대학 가서 잘 되어서 감사합니까? 건강이 약하던 것이 좀 건강해져서 몸이 좀 나아져서 그 일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드려지는 감사라면 하나님은 이 감사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이런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대리통치자로 불러주신 그 사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었고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는 그 감사, 오늘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고 최첨단 무기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고 더 높이, 더 깊이, 더 빨리 인간의 능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피조물을 못난 존재로 세워갑니다. 동물과 짐승과 이런 것들을 더 높이 세워 인간을 더 못나고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백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임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섬기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